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중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출애굽의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지났고 요단강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의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은 뭐냐 하면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례,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의 확장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건너려고 하는 이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물에서는 세례가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탄생 또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의미를 받겠지만 성령과 불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정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완벽하게 다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과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민족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작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의미심장하게 어떤 하나님의 불에 임하시는 신의 산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잖아요. 여호수아도 자기의 신발을 벗어야 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신발을 벗겨드릴 일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낮은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자기를 낮추셔서 순종하시게 되시는 새로운 모세, 새로운 여호수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는 어떤 기대감과 심판의 메시지가 한데 어우러진 굉장히 놀라운 본문으로 읽혀집니다. 그가 하실 일이 뭐냐면, 이 성령과 불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실 일이 뭐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눴지만 고린도 전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믿음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쭉정이들은, 그리고 지푸라기로 세워진 믿음들은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는 금과 같은 사라지지 않는 믿음들은 여전히 남아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는 이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거예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악행들을 이제 보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선지자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왕위 등극 공식으로서 사랑하는 아들로 양자로서 입양되어지는 어떤 그런 공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독특하게 당연하게도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하는 아들임을, 이 특별한 신적인 존재임을 인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다. 그리고 어떤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상상의 이미지가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물 위에,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게 이제 그 어미 닭이 이제 알을 감싸는 장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신 게 그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만들므로써 이 엄청난 죽음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과 심판 위에 새로운 소망을 나타내는 어떤 비둘기를 날려서 이제 땅을 찾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심판 이후에 새로운 땅을 기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의 장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게 30살쯤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어떤 그 사생아처럼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안에 일어난 아들처럼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누가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 족보의 순서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런데 족보를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맏딸 레위, 긴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다 인물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 사람들이 인간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족보의 끝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에노스 셋 아담에게 가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요. 세례 장면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증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다시 이 족보를 읽어보니까, 족보의 맨 마지막 끝에 이 결국에 이 아담으로 올라가는 이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끝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족보를 사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기대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새로운 출애굽에 걸맞는 그런 백성으로서 다시 재갱신될 이스라엘 백성 또는 구원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그 공동체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새로운 출애굽의 이미지들을 다 활용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세례의 장면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증받는 어떤 이런 장면들, 창세기의 창조와 심판의 메시지가 새롭게 갱신되어진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 가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부활의 공동체에,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에 걸맞는 공동체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불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례 가운데에서 나의 참된 믿음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알곡으로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 새로운 출애굽의 공동체에 걸맞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공동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끌고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 출애굽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새로운 출애굽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공동체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 비전과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우리가 불로 임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채워져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그래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귀한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